음성을 듣는 날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는요,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너는 나를 찾으라 했거든요. 너는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날 찾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 삶에서 환난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귀한 날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캄캄한 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방 같은 게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더니 주님 앞에 음성이 들렸다. 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열려진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너무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의 값을 알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지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사하고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아프다고 119 전화하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먼저 환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도 늦지 않아요. 왜? 어차피 생사화복은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를 찾아놓고 나가는 거요. 119를 찾고 불사한테 가는 것이 더 급합니다. 이 뭐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체질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 뭐냐? 그 모든 습관, 관념, 체질화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로 만드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려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면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마이크 소리처럼 왕왕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들려지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아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지요. 뭐냐? 내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손목이라는 겁니다.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손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뭐다? 핸드폰이잖아요. 그것을 사탄이 알고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쓸데없는 다른 복음을, 다른 이단들의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다? 비교의식이 마귀가 줘서 자꾸 비교해. 유튜브를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뭐지? 믿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만을 품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먹지 않는 자가 건강해진다. 거짓말이잖아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 목사님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역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조회는 그 여자 우명 있잖아요. 개그 우명. 그 어머니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나 봐요. 안 믿었대요. 근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1년 반 동안에 성경을 13번 읽었답니다. 1년 반 동안에 18개월 동안에 성경을 13번 읽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77세인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교제를 더 하다가 주님을 품에 나는 간것이 내 소원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85세잖아요. 가구된 지 7년만 남편하고 살다가 나머지 인생은 전부 혼자 가고 살았어요. 그의 삶을 보니까 이거 성전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다는 소리요. 말씀 중심 기도 생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 사람이라면 영의 법이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예수부터 요한복음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해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입고 말씀을 떠난 자 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뽕임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법입니다. 오늘 좋아요. 말씀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가 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이 천국이 보여집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지옥이 보여집니다. 하하, 지옥이 엄청난 무서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나 가기 싫어. 바로 천국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 고백입니까? 김희자 권사님의 아침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냈더니 두 번 또 책 못 읽었는데 엄청나네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잘 나가고 기분이 좋았는데 15절부터는 68절까지는 뭐다? 지옥의 세상, 저주 절절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분명 말씀합니다. 생사하동이 내 손에, 내 눈에 있다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화를 택하느냐 복을 택할 것인가? 누가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겠느냐 저주를 선택하겠느냐, 그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밥상을 주부가 차려놨으면, 엄마가 밥상 차려놨으면 떠먹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놨잖아요. 절대 우리에게 고질스럽게, 고통스럽게, 아픔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살게 주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준 전지전능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옵니까? 문제 해답을 어디서 구하려고요? 기도와 찬송할 때 주의 음성이 와요. 이거는 주의 음성이 온다 그러면 뭐 와 내 이름 부르듯이 설렁만 아니요. 마음에 감동, 감화로 온다는 거죠.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의 음성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주의 음성이 오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 해답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내보다 해결해준다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는 없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끌어 가신다. 너는 네 아들이 뭐냐? 감사밖에 없다. 다른 말로 이해하다. 예배밖에 없다. 너는 그저 나한테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면 너희 아픔도, 너희 괴로움도, 너희 고통도, 너희 문제도 해답으로 바뀌어줄 것이다. 하늘 약속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이 하늘 약속이라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가 나를 섬기면, 네가 나를 믿으면 28장, 신명 28장 1절 14절 복 준다고 했잖아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성부에 복 받고 떡반지 그릇 복 받고 네 소생이 복 받고 정신 차리세요. 내 믿음이 차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 자식 사랑 다 있잖아요. 자식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빠지도록 공부해서 자식들을 시키고 그들에게 유산 주고 집 사주고 하잖아요. 그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주는 자가 참된 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됨을 알게 돼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 믿음 속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주지 않고 그냥 돈으로 키웠으니까 그 자식들 크니까 부모를 비만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찬송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제가 찬송은 곡적인 기도라 그랬어. 내가 기도 말을 제대로 못하면 찬송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머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도 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기도 찬송용 하기 힘들지요. 그냥 억지로도 하다 보니까 기도문 열려지고 찬송이 늘 터지고 그 찬송 속에 주의 음성이 들으니까 눈에 눈물 흘리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이 전부 다 인건지죠. 편곡하고 젊은 아이들 위주로 감성을 깨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 영을 깨뜨리는 찬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만든 자들의 99%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의 음성, 영음을 듣고 만들었는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말이지요, 영성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사람이 즐겁게 하는 것, 재미있게 노래하다 보니까 전부 편곡을 만들어서 어떤 곳을 들어보면 좀 찬송가 참 희한하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하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임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이 은혜의 길을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신명기에 보니까 30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뽑은 선지자를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모세를 산에 올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워져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선택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때? 구원의 백성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르침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수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가난해서 나가는 생수를 먹고 마실 때에 그의 신앙이 살아 역사를 신앙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동시에 삶이 형통으로 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의 종, 믿음을 가진 주의 종, 선견자의 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한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진리하는 회의에 초청하셨단다. 뭐요? 골방에서 기도하여 주님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안에서 만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듣기 좋은 소리, 말 잘하는 웅변가의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독대, 하나님과 독대하여 법궤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종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흉내내는 샤머니즘 교회가 너무 많아. 그 무슨 얘기냐? 자기 소견대로 예언하는 무당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소리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지언정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바리새인 말 듣지 말라는 얘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 믿음의 주의 종의 음성에 귀를 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설교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딱 세상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와요. 근데 이 꿈과 환상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거울로 비춰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환상 봤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면 사탄의 정체는 드러나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딱 있는데 어제 꿈꿨던 내용인데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오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우선 내가 기도해서 해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근데 자꾸 사명자라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두 번째로 남편이 목사 되는 걸 허락하고 있느냐? 아직 얘기 안 했대. 남편한테 얘기하면 불불 뛸 걸로. 그것도 환경이 닫혀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아니라는 얘기. 이 얘기가 내리게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제가 아파트 6억짜리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어. 얼마나 소원했어. 아파트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갔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막 난리 나는 거 미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은 소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시집간 남편이 시집간 아내가 똑같은 권리입니다. 자기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바쳤는데 남편이 불불 뛴다. 그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쳤으니까 넌 꼼짝 맞고 이단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방 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조금 전에 제가 그 형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면요 계속 그 응답 붙잡고 주님 기도하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이 갈라지듯이 조금씩 자꾸 열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급해가지고요 아버지 응답 받았다고 당장 설치면 거기서 사탄이 역사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예 너는 내 집을 질 거라.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건축가가 아니요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집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무리를 쳤을 적 집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서둘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주여 했더니 건축 지을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건축 지을 전문가를 붙여. 그게 부산리가 어울려야 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당장 환경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를 해놨는데 지가 뜻을 아버지의 뜻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실패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벌써 은혜 못 받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뭘 때를 씁니까? 덜 죽어서 그래요. 은혜 못 받는 것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쓰는 음란이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요 오늘 밤 넘으면 내가 내일 구속된다 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구속되는 직전 1분 전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일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70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경험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늘 밤 안 되면 이제 끝났구나. 포기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 믿음에 의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와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음성이 수없이 들려졌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음성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아버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헛소리가 안 됐어. 내가 새벽부터 너희를 향하여 불렀는데 너희는 대답이 없구나. 왜?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아버지가 잡은 자는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에요. 단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따라오면 버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고가 교만이고 고집이고 제한인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 95%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관계예요. 관계. 이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부종이라고 부종. 부종은 뗄래야 뗄수 인간의 힘으로서는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부종의 관계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사람의 힘으로 어떤 마귀 사탄도 떼지 못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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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길에게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장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꽉 잡았는데 이게 부족이라고요. 악의 힘이 있는 사람을 잡히면 못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창조의 손, 주의 보혈 사랑의 손에 딱 잡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뭘 치는 거예요. 뭘 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관계.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가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돈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 딸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저절로 그 인생은 절로 형통한 축복이 있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편 2절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는 시들조차 과실을 맺는다. 형통이죠.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는요, 시냇가가 누구요? 예수께 발을 붙인 자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일단 이해하시는 이 원리가 기독교의 기독교 원리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안 됐는데 열매에서 이거는 참 과일이 아니에요.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썩은 과일이라는 말이에요. 신장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를 진짜 믿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전지전능을 믿기 때문에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의 관계 가진 자는요, 염려, 불안, 초조가 있지 않습니다. 안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모든 역사는요, 다 안돈에서, 안식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안식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축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진액을 먹고 살듯이 가지가 지가 자연사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뒤에 전에 말씀드린다마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빈을 이렇게 하면 불과 학명적 은혜로 내가 살고, 정말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요? 주의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야. 그래서 학교질 때 문제,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왜? 하나님의 질적이라고, 교회 세우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아버지 집에 바쳐할 것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벌였는데 돈도 없을 것도 없이 돈 어디 있었지? 맨날 빚덩이 앉아있어. 맨날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거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것을 바치지 못했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손댔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내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삶에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옷을 입은 게 뭐냐? 말씀과 뭐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입었다.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죠. 피 옷이에요, 피. 피 묻은 옷이라면 이게 뭐야?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성도 아닙니까? 뭐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세례는요,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침례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 죄의 물을 빠져들이고 다 씻었고,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이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자의 건짐이 구원이잖아요. 세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징표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행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룩한 행위가 뭘 나타내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빛과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아니고 도랑나 서원에 졸업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피를 공급받은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물 한 번 갖다 준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물 떠다주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인지 땅에서 얻은 부의로 하는 것인지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능력의 관계, 생명의 관계, 예수의 피가 내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다는 그 믿음으로 이웃에게 냉수함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냉수함을 주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리는 아버지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해서 성경 말씀 원리예요. 근데 그 많이 심는 그 근본적인 근본이 원인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시계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생명 대신 예수 생명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거짓 돌감나무에 붙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돌감나무에 붙어 있어도 돌감나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돌감나무에 상품 가치가 없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부와 영광이 내게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 고민이 더 많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민할 게 많아. 여기 세상 지식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잠 못 자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요 목수가 자기 집 제대로 지은 집이 없어요. 목수 집에 비가 새요. 맨날 남의 집만 뜯어번치고 서로 지어지고 그건 잘하는 자기 집을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것이 목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면 좋은 것 같지만요 많이 공부함을 통해서 진리를 못 믿는 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가 기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까는 게 되죠. 죄 용서를 못 듣고 결국 나중에 뭡니까? 허리 부러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허리 부러졌어요. 완전히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 근데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보다는요 제가 통계에 내본 적 없어도 일률적으로 봤을 때 패배, 실패해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습니다. 건강해서 예수의 사람보다는요 병들어서 이제 어찌 할 수 없을 때 기어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와서 치료받았지만 말씀 위에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니까 그의 신앙은 또 무너져요. 이거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왜 교회를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교회 사기칩니까? 그건 말씀이 없어요.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말씀 위에 바로 똑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방학했다 유학했다 바쁘면 못 나오고 해갑단지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막 돌아다니지 말씀에 딱 잡히면은요 진짜 못해요. 아침에 김재 권사님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음성이다.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어차피 믿을 것 같으면 확실히 믿어보자. 이게 주의 음성이잖아요. 너 제대로 믿으면 1절 14절 들어가다 복 받고 나도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없으면서 복 받고 내면서도 복 받고 상대도 복 받고 제가 복덩어리 복덩어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절마다 저주 들어나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앉아도 저주 서도 잠깐도 엎어져도 저주 옆 사람 계세요.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봐요.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냥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주여 복 따르고 기도해. 어려졌기 때문에 어때요?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변덕거리고 변칙을 가지만은 아니요.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말씀 계시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연해 준 거잖아요. 알려준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대로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세상 것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아버지 일하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야.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나 귀한 거야. 거기에 빠져있으면 세상 짓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네가 빠져봐. 내가 일하는 네가 봐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 가려도 안 간다. 또 순교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지금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교 나왔고 성경 많이 공부했다고 목사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가난해도 좋아요. 있으면 있는 데도 좋아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알아. 아멘이십니까? 잘 배우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축복,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주는 미끼예요.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흥해도 감사,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참 없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우리는 은혜입니다. 기도한 데 다 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이 땅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아니함을 통해서 내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는 나를 나대게 하는, 할렐루야, 나를 다듬어가는,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10편 133절 영생을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생. 내게는 죽지 않아요. 지금 잠깐 힘든다고 영원한 세계도 힘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힘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사는 자는 영생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관계 회복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아물골짝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목회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시다.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슨 나는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들어서실 것을 믿는 소망이다. 현실을 보고 자살하지 마세요. 마귀는 현실을 보고 자살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 봐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네가 그렇게 예물을 드렸잖아, 네가 그렇게 밤새도 기도하면서 철회했잖아. 그렇게 못 갔어. 내가 안 해도 나 잘 되잖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귀 사탄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유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썩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잘됨은 잠깐이라는 성경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이 언제냐? 70, 80평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영원히 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관계가 잘 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무슨 말? 신통이라고 해요. 무슨 통? 신통. 하나님과 나와의,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잘 돼. 이걸 인통이라고 해요. 무슨 통? 인통. 인통. 나와 가족, 나와 이웃이 잘 된다. 인통. 우선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신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인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고, 이건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합해서 신통하고 인통하면 요게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따라서 만사형통. 요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다? 만사형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 성경처럼입니다. 네가 내와 하나가 되면 이웃 관계가 잘 될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만사형통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4절은 만사형통의 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답시다. 내게는 만사형통. 그래 여가는 만사 깨집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없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자. 만사형통의 복을 받자. 성경.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인통은 절로 오는 역사예요.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 뭐냐? 사람 관계,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래. 사람 관계. 친구가 끊어지는 거 두려워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 가까운 친구, 믿음이라는 친구, 돈의 친구가 나에게 멀어지니까, 그 멀어진 이유를 정말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수요일 말씀드려요. 이 보통 설교를 한 3시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기가 막히죠. 아멘 따라서 날짜를 물어보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하냐. 왜 그런 생각 어느 것도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준비했다니까. 왜 그런 많이 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관계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받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원망해지고 세상에 들어 내가 진짜 돈 벌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살았어. 정신이야. 나는 바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알기 잘한다. 그럼 이제부터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자지요. 난 바보처럼 살았어. 그게 묶여있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가 바보 살았어. 이제 내가 주님 붙잡고 새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 이를 나오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정립되면 주의 음성이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긴다. 여러분이 보는 목회 시부 같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도 사실은 목숨을 담보하고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차 끌고 다니는 건 참 좋을 것 같지만 목숨을 담보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서 담보물이 뭐냐? 하나님이 달고 있습니다. 이 관계만 잘 가지면 생활에 열려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영희 목사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냐?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살아왔는데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입니다. 하나님만 한번 붙잡보자. 말씀과 기도에 정오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열려진다 했으니 믿어보자. 한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믿음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